이사야 9장 8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루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펴져 있는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펴져 있는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봉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 얼굴을 가리실 때에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래야 소망이 보이지 않죠. 모든 사람이 다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해초를 드셨다가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이 일을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이루신다 하셨고 하나님의 열심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께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또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일까요? 네? 야곱하고 이스라엘은 형제지간입니까? 같은 사람이죠. 야곱이나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또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임하게 하셨다. 저는 말씀드렸지만은 비슷한 말이 반복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네? 강조하기 위해서 또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죄를 지적한다는 말씀은요, 그 아픈 것을 찌르는 것이지만은요, 그래요. 지적한다는 것은 그래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너희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지적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건 뭐예요? 상관하지. 그게 뭐예요? 포기한다라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 없잖아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으면 어떻게 돼요? 무언가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가만히.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이 뭐 저런 사람이 그냥 있냐고, 저런 사람이 그냥 천벌을 받아 위해서 여전히 살아있죠. 왜 그럴까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실 때 그것이 저가 잘난 것처럼 살지만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사실 이사야가 남유다에서 활동할 때에 북이스라엘에서 누가 활동했냐?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했느냐?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들의 죄악과 부패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십니다. 뭐요? 내가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외면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왜요? 왜 듣지 않을까요? 교만해서 그래요. 에이, 뭐 하나님 어디서? 하나님보다 누굴 믿어요? 자기 자신을 믿어요. 자기가 신이 됐어요. 자기 자신. 내 하고 싶은 대로요. 왜요? 교만하고 안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해볼때면 해보십시오. 심판하려고 하면 심판해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보면은 벽돌이 무너졌으면 우리 뭐 하겠다고요? 예? 벽돌이 무너졌으면 우리는 다듬은 돌로 다시 쌓을 것이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면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더 대신 하겠다. 하나님 심판해보면 해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자리에 머무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은 알 것이다. 어떻게요? 애굽의 적이 공격해오면은 그들이 그것을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보십시오. 왜요? 그들이 교만하고 안악하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이런 그들을 향해서 이런 그들을 그냥 놓아두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루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겠다 했습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자, 루신은 누구냐? 아람 왕입니다. 루신이 누가 동맹을 맺어요?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동맹을 맺어서 누구를 공격하려? 아수르를 대적하려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람 왕 루신과 이스라엘 베가가 연합해서 어디를 공격했어요? 그거 보려면은 7장 1절을 봐야 돼요. 아람 왕 루신과 이스라엘 베가 왕이 연합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루살렘을 쳤다 했습니다. 이들이 뭐예요? 아람 왕 루신이 대적들을 일으키신다. 누구예요? 아수르를 대적. 그러니까 아람 왕 루신의 대적은 누구냐? 아수르였어요. 그러나 이 루신이 누구하고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을 해서 이 아수르를 대적하는데, 근데 유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유다가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고 아수르 편을 드니까 누구예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공격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또 이들이 동맹을 맺고 다시 유다를 공격하려 합니다. 아수르를 대적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 왕이 어떻게 했어요? 군사를 일으켜서 아람을 공격하고 또 그 아람을 공격한 다음에 누구를?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을 쳐서 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일어나서 루신, 아람을 쳐 굴복시키고 마침내 또 북이스라엘도 삼킬 것이다. 얼마 후에요? 얼마나 돼서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이사야가 환상을 보았잖아요. 아하스왕이 징조를 구하라 때에 아하스가 어떻게 했어요? 에이, 나는 징조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 뭐라?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누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환상을 보면서 약 700년 뒤에 일어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고 이제 다시 현실을, 이 아이가 자라나서 선악을 분별할 때에 그때 어떻게 해요? 아수르가 일어나서 아람을 공격하고 또 북이스라엘을 삼킬 것이라 예언을 했고요. 이제 그 말씀이 계속 그 오늘도 적용되어지는데요. 그때가 10년 후에요. 아이가 선악을 쭉 구별할 때쯤이면 10살 정도 되어지는 10년 뒤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야. 야,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너희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해요. 그때 어때요? 그때 이들이 교만해서 안악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 어떻게 해요?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시면이. 그리고 말씀 그렇게 경고하셨고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시면은 뒤어 10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해요? 그들을 공격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아람도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아수르를 삼키고 블레셋도 삼키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삼킬 것이다. 그럴지라도 라는 말씀이에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징계의 손길이 어떻다고요? 그 징계의 손이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그 징계의 손이 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지만 이 북이스라엘 당하는 일을 북이스라엘에 당할 심판만을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누구에게도 남유다 너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징계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저들이 듣지 않으면 이런 일을 당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안악함과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것인데 저희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어떻게 망하게 될 것인데 그래도 그럴지라도 너희가 이것을 보고 너희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징계의 손길을 멈추지 않고 너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참 무서운 것이 너희가 이것을 보고 무엇을 깨달으면 이 일이 나와는 상관이 없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지,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다는가요? 다른 사람이 일어나는 거 보면은 그거 보고 나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이러한 일이 내게도 임할 것을 알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제 눈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눈이 길이 얼었었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 어떻게 미끄러져 아이고야 어떻게 넘어졌어요. 그것을 보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것을 보고 난 괜찮아 저 사람 이거 그럼 무시하고 나도 씩씩하게 걸어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앞에 넘어져 나는 어떻게 해요? 나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조심해야 돼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저들이 완악하고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 심판을 받았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나도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까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지금 유다를 향하여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져 있다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 북이스라엘도 안악함과 교만함 때문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그리함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침노를 받았어요. 또 남쪽 유다도요. 이들도 이 말씀을 받았지만 남쪽 유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70년 동안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안악함과 교만함 가운데 머물러 일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이 일이 또 누구에게도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의 교만함과 안악함으로 산다면 우리도 이 일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너희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조심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안악함과 교만함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단다면 그 여전히 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빨리 제약된 길에서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이 우리가 그러한 때인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 때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요.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 손길을 봐야 돼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이속을 챙기려는 우리의 모습들 회개해야 되잖아요. 돌이켜야 되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행했던 잘못된 모든 모습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징계의 손길,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 여전히 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안악함을 버리고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 앞에서 행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함으로 징계의 손이 아니라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